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께 아뢰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라사인 지역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여정은 가는 순간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의치가 않았죠. 잠잠했던 호수가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으로 인해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예수님 일행이 탄 배는 삽시간에 위험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일행은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떠나주기를 간청합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라사인에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거라사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라사인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도시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세계 열방을 위한 복음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사역에서도 드러나는 셈입니다. 이제 배가 육지에 도달하여 예수님의 일행이 내렸는데 곧장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의 것과는 다른데 돌산 중간에 굴을 파서 그 속에 시신을 안장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무덤 중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비어있는 굴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여서 지금도 악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혼돈과 파괴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서서히 하나님과의 연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사단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에게는 무언가 건설적인 목적이 전혀 없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귀신 집단은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귀신에게 조종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웃음이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협을 하려고 다가갔지만 상대는 예수님이죠. 위협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즉각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귀신이 완전히 눌린 것이죠. 그래도 꼴에 오기는 있어서 입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파괴하고 죽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첫 창조의 것으로 다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완전히 상극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존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고대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쓴 것이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신보다 하나님께서 우월한 신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우상을 이용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귀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사실은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바로 직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른 그분의 제자들과 말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간청을 해봐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귀신들은 자신을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귀신들도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겠지만 아직 그 시간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던 거죠. 거라사인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키우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돼지의 수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서 나와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는 아시다시피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됩니다. 지금이야 그 구분이 의미가 없겠지만 왜인지 부정한 짐승이니 귀신이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그 속성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파괴적이고 혼란을 주는 자신들의 특성을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즉각 산에서 호수로 미친 듯이 내어 달립니다. 그리고 모두 호수에 빠져서 몰살됩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허락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이겠지만 사단의 힘이, 사단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고 벌어졌습니다. 귀신들이 지배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은 해방이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 모두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으키시고 통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바람과 파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해집니다. 귀신들도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여 엎드리고 간청하지만 그분 앞에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거라사인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누가 복종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이고 심지어 악한 세력까지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숱한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게 반역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으로 반역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만물도 알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임을 아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만물도 순종하고 귀신도 복종하는데 우리는 반역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어나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분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몰랐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통제합니까? 사단입니까? 자연입니까? 과학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위정자들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권력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혼돈을 줍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그렇게나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일시적인 권세를 잡은 잡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이 고난과 풍파와 시련과 혼란을 몰고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회복과 질서와 생명과 기쁨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선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